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 이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미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예배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크리스마스를 성인이 태어난 날이라 하여 성탄절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탄이 되면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아이들도 선물을 기대하며 큰 양말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성탄에 선물을 주는 전례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산타클로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산타클로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산타클로스는 AD 3세기경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소아시아의 마히라 지방 대주교였던 니콜라스라는 주교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그는 사랑이 많아서 남몰래 많은 선행을 베풀었고 그에 대한 아름다운 일화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가면서 산타클로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 니콜라스 주교의 이름 앞에 수호성인을 뜻하는 세인트라는 말을 붙여 세인트 니콜라스가 되었고 이것이 다시 영어로 산타 클로스라고 이렇게 옮겨지면서 산타클로스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2세기 초에 프랑스에서는 성탄절 전날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풍습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한 사람의 마음도 풀어줍니다. 선물이 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요? 그것은 그 선물 속에 주는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물이 귀하고 비싸서가 아니라 그 선물 속에 주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번 성탄에 사랑과 정성이 담겨있는 선물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선물을 원하십니까? 어떤 선물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되고 어떤 선물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은 성탄절에 주는 이 선물을 주는 전례를 산타클로스에게서 찾지만 성경은 산타클로스 이전에 선물을 주신 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말합시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날이다. 선물을 주신 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6절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여기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말씀이 바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를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뭡니까? 그 뒤에 오는 단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자신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선물을 주셨다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독생하신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치 않고, 저와 여러분이 멸망치 않고, 그 선물 때문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는 모든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선물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로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값비싼 선물은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그 아들마저 내주셨는데 무엇을 또 아끼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니 독생하신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것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합시다. 지혜의 선물이다. 6절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기묘자란 기이하고 놀라운 자란 뜻이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이성과 지혜,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를 초월하여 인간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경이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사란 말이 있습니다. 모사는 무엇입니까? 지혜자를 말하죠. 왕의 옆에서 계획을 세우는 자, 때로는 어떤 군주의 옆에서 모략을 내는 사람, 삼국지로 말하면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기묘자, 모사, 콤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기묘자와 모사 사이에 콤마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기묘한 모사로 읽을 수 있습니다. 기묘한 모사. 따라서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자라는 뜻입니다. 혹은 이 모사가 카운셀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놀라운 상담자라고도 읽을 수 있지요. 그래서 놀라운 지혜자, 놀라운 상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지혜자, 놀라운 상담자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또 놀라운 그런 상담자로서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대화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으니 이미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죠. 또 다른 보혜사 보내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셨다는 뜻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보혜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때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우리는 자주 후회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고 많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 교육과 경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면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도 주십니다. 세상의 지식도 대단하고 인간의 지혜도 대단하지만 놀라운 지혜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더 대단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감히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에 이 놀라운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은 지혜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능력의 선물입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능력의 선물이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무슨 뜻입니까?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습니다. 힘도 능력도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능력이 있어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 사단을 물리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그 무한한 능력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 거칠게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한하신 그분의 능력 앞에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신을 물리치시고 병마를 물리치 주셨습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배불리 먹이고 12광지를 남기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이분이 무한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런 뜻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되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약합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이런 기적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도 이기고 이분 때문에 우리의 삶은 흑암에서 광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삶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그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니 우리 교회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인 전능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예수님은 사랑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말합시다. 사랑의 선물이시다. 6절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아버지란 말이 아시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근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말이죠.
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개했을까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알리시기 위하여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유한한 우리에게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얼마나 차원이 다른 존재인지를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 사실은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영원토록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님 역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우리가 받는 모든 선물들 가운데서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복된 선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에 바로 이 선물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평생 받는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기쁘고 그러므로 가장 감사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 바로 하나님이 이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확인하는 날이요, 그 선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은 또한 평강의 선물이시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평강의 선물이시다. 평강의 선물. 다시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는 말이지요. 평강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보니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이 말씀은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수고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것이지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기 왔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이사야 선지자가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칭할까요? 바로 이 사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필연코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안하지요.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끔찍한 재해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더 불안해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것들을 보면 왜 불안해질까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왕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런 것들을 볼지라도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붙드심을 믿기 때문이지요. 제자들이 배 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잔잔하라고 말씀하시자 잔잔하여 줬듯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일어나는 모든 풍파를 잠재워 주십니다. 그러니 불안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얻고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남 파타고니아 비문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웠습니다. 싸우다가 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도를 두고 일본과 싸우는 것처럼. 그런데 전쟁을 하면 양국이 함께 망하게 될 것을 걱정한 양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회를 열고 그들이 힘을 다해 양국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을 설득했습니다. 싸우면 다 멸망합니다. 그러니 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화해합시다. 그들은 마침내 그들의 말을 듣고 탱크를 녹이고 대포를 녹여서 국경에다가 거대한 예수님의 동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양국 국민들이 감동해서 전쟁을 그치고 지금까지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협상한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힘을 갖춘다고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평화를 얻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참 평화를 누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지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이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천국 영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참 평안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은 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복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이 이 예수님을 만나 힘을 얻고 위로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성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